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제가 이 성경 말씀을 좀 더 쉽게 메시지 바이블이라고 하는 그 성경으로 여러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아들이여 그리스도를 위한 이 일을 그대 자신을 드리십시오. 온 회중이 아멘 하고 말하는 가운데 그대가 내게서 들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칠 역량 있고 믿음직한 지도자들에게 전하십시오. 그대 가는 길이 험할지라도 예수께서 하셨던 것처럼 용감하게 참고 견디십시오. 복무 중인 군인은 시장에서 사고 파는 일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는 명령을 수행하는 데만 정신을 쏟습니다. 규칙대로 경기하지 않는 선수는 절대로 승리하지 못합니다. 부지런한 농부가 농작물을 수확합니다. 내가 하는 말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알기 쉽게 풀어주실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말씀을 요새 현대인에 맞게 메시지 성경을 통해서 나눈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3세대 교회인데요, 우리는 3세대라고 하면 단순하게 아버지, 아들, 손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시니, 하나님은 어떤 한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3세대의 하나님이시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홀로가 아니라 성부 하나님이시고 성자 예수님이시고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이 바로 하나이시다. 세 분이 한 분이시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세 분이서 한꺼번에 일하신 것이 아니라 구약시대 때는 성부 하나님, 신약시대 때는 성자 예수님, 그리고 지금은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임재하십니다. 3세대를 통해서, 세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3세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내 아들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아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고, 그 다음에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아들에서 충성된 사람들, 그리고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하라. 3세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교회 안에 이렇게 3세대를 이루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3세대를 이루라. 디모데가 속한 교회는 에베소 교회입니다.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의 담임 목사로 파송되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그 당시에 로마 시대의 가장 발전된 도시 중 하나였습니다. 에베소에는 수만 명이 모일 수 있는 극장이 있고요, 그리고 아주 시장도 그냥 좁은 길이 아니라 넓은 길이 있습니다. 그 거리가 얼마나 컸는지 모릅니다. 바울은 2년 동안 복음을 전했던 두란노 서원, 그곳이 바로 에베소에 있는 서원입니다. 그리고 그 서원은 셀수스 서원이라고 지금은 표현되어 있지만 굉장히 큰 도서관이 그곳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그 도시 가운데서 세워진 아마 대형 교회였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나 에베소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문제와 갈등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디모데 목사님이 오셨을 때 그 디모데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은 성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대가 바로 디모데입니다. 젊다는 이유로 사람들이 그대를 업신여기지 않게 하고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모범을 보이십시오. 말과 행동과 사랑과 믿음, 그리고 순결하고 깨끗한 삶을 통해서 그들에게 본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편지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어리다라고 해서 그들이 업신여기지 않도록 해라 라는 겁니다. 디모데 전후서를 읽어보면 교회 안에 잘못된 가르침을 가지고 온 성도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새로 말하면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 같은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교회를 아주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이때 디모데 목사님은
이 에베소 교회를 이끌고 가기에 너무 버거웠습니다. 어리고 권위가 인정되지 않고 교회 곳곳에 많은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디모데를 보면서 굉장히 안타까워했습니다. 제가 음파교회가 온 지 15년, 담임 목사가 된 지 15년이 되었습니다. 제가 37세, 37살에 담임 목사였습니다. 그때를 생각해보면 저는 참 어리석고 그리고 어렵고 아주 미숙했던 저였습니다. 처음에 저에게는 교회에 대한 명확한 비전도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가진 비전은 아버지가 하신 대로 그냥 똑같이 목회를 하자, 이게 바로 저의 비전이었습니다. 아버지가 하신 대로 이대로만 하면 목회가 잘 될 것이야. 왜냐하면 잘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경험도 많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목회를 계속 하면서 제가 있는 갈등은 무엇이냐면, 저는 아버지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하신 목회를 그대로 해야 될 사람은 아버지지, 저는 아버지가 아니었어요. 아버지가 가진 권위, 아버지가 가진 영향력, 아버지가 가진 삶, 아버지의 경험이 저에게는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어린아이의 모습에서 아무리 벗어나려고 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설교를 하고 딱 내려오잖아요. 그럼 충격적이게도 어떤 성도님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형석이 오늘 설교 잘했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때 설교를 열심히 했다고 생각했는데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저는 그분은 설교 끝날 때마다, 인사할 때마다 잘했어, 오늘 잘했어, 아주 그렇게 반말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곳에는 없습니다. 지금 여기 없어요. 떠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항상 저에게는 이런 마음이 있어요. 언제쯤이면 저는 온전한 목회를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계속 있었습니다. 2000년 전이지만 디모데 목사님에게도 아마 저와 똑같은 그런 고민이 아닐까. 나는 왜 항상 어릴까? 왜 항상 미숙할까? 왜 저 사람들을 어떻게 마음을 얻을 수 있을까? 이게 항상 고민이었다는 겁니다. 이런 디모데에게 바울은 오늘 아주 중요한 해결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세대의 교회를 세우라. 디모데 너, 그 다음에 충성된 사람, 또 다른 사람, 이렇게 3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이 들어가면 이 교회는 온전해질 거야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3세대라고 할 때 혈통만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적 적보를 제대로 세워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3세대를 일으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사도 바울의 해결책은 3명의 사람을 예를 들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군인, 두 번째 사람은 운동선수, 세 번째 사람은 농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3세대를 거치게 되면 하나님께서 많은 열매와 번성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첫 번째, 1세대는 군인입니다. 군인. 1세대는 군인의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 한번 3절 말씀을 3, 4절을 읽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음파교회는 지금 새로운 비전을 이뤄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1세대입니다. 한번 따라해서 해볼까요? 나는 1세대다. 이제 저 오영성 목사와 함께하는 여러분이 바로 1세대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1세대입니다. 한마디로 1세대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 군인과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1세대니까. 예수님께서 디자인하신 교회, 1세대 교회는 이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내가 원하는 1세대 교회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세우신 1세대 교회. 실제로 성령께서 임재하신 교회는 정말 강력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은 용장들로 교회 안에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군인들이 쓰는 용어는 사회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완전 다릅니다. 군인들은 그 명령이 아주 간결하고
단순하고 아주 정확합니다. 그래야만 작전 명령을 잘 수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진은 저의 아들의 사진입니다. 아들이 군인이었을 때 그때 사진 제일 가운데 있습니다. 맞나요? 예, 가운데 있습니다. 저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잘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아주 훈련 교육 때 찍은 사진입니다. 지금 저희 아들이 웃고는 있지만 사실 군대는 감옥과 같은 곳이죠. 자유가 없습니다. 자유가. 요새 군대가 아무리 좋아졌다고 할지라도 다시 군대 갈래? 하면 갈 사람 누가 있어요? 아무도 가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누구에게나 그 자유는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자유가 좋다고 하더라도 군인들에게 내 맘대로 살아라, 네가 하고 싶은 건 다 해라,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군인들이 만약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 군대는, 그 나라는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군인들이 명령에 불복종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그렇게 군대가 꾸려진다면 전쟁에서 패배할 것입니다. 군대는 오로지 전쟁하기 위해 모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군대의 목표는 승리하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은 용장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음파교회 1세대, 여러분 1세대입니다. 1세대는 군인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장들로 우리의 마음이 채워져야 된다는 겁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좋은 병사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대의 가는 길이 험할지라도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용감하게 참고 견디십시오. 복무 중인 군인은 시장에서 사고 파는 일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는 명령을 수행하는 데만 정신을 쏟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명령에만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딴 생각하지 마라. 딴 생각하면 죽는다. 이것이 바로 전쟁이다. 이게 바로 1세대 교회를 향한 주님의 명령입니다. 지금 에베소 교회는 먼저 그들을 1세대 교회로 세우라라는 것입니다. 성경 가운데 가장 용감한 사람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다윗일 것입니다. 아주 작은 소년이었던 다윗은 골리앗과 싸워 이겼습니다. 이뿐 아니라 다윗의 많은 용사들, 다윗의 용사들을 보면 그들은 정말 성경에서 가장 용감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무엘하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16절이죠. 세 용사가 블레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지금 15절에 보면 다윗이 어떤 말을 하냐면 혼잣말로 얘기한 거예요. 와, 저 베들레헴 나의 고향을 지금 가면 거기에 우물이 있는데 그 우물물을 먹고 싶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다윗의 군사들이 적에 포위가 돼서 그 물을 먹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모든 병사들이 다 목말라 있어요. 그냥 혼잣말로 그런 걸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세 용사가 다윗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그 세 용사는 곧바로 블레셋 진영에 들어가서 그 진영 속에 있는 우물물을 캐가지고 물을 떠서 다윗에게 가져온 겁니다. 다윗은 그 물을 보자마자 너무 놀랐어요. 혼잣말로 한 것을 그들은 듣고 그 물을 자기의 생명을 걸고 가져온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얘기합니다. 이 물은 너의 피다. 이거는 그냥 물이 아니다. 이건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거룩한 것이다. 하나님 앞에 그 물을 드립니다. 이 세 용사는 오로지 다윗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적진 속으로 들어가 물을 떠왔습니다. 이것을 좋은 군사라고 얘기합니다. 군인들은 많은 일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군인들은 큰 일을 하라고 부른 것이 아닙니다. 오직 명령만 정확하게 수행하라. 그래서 지금 에베소 교회는 디모데, 네가 사령관으로서 비겁하게 물러서거나 도망가거나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말고 너는 먼저 너 자신부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가 되라. 그러면 그들이 좋은 군사가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음파교회는 이처럼 강한 군사를 세우는 신병 훈련소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들과 성도들은 어린아이와 같이 조그만 일에도 낙심하고 삐지고 두려워합니다. 이런 마음으로는 원수의 땅에서 승리를 쟁취할 수 없습니다. 오늘 지금 여러분의 필요한 것은 그 명령이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내 모든 자유를 뺏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1세대에 필요한 교회의 모습과 태도입니다. 우리 음파교회 새로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이 1세대가 되어주시면 좋겠어요. 아멘이십니까? 한번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바로 1세대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이 바로 1세대가 되어주십시오. 두 번째는 2세대는 운동선수의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자, 디모데후서 2장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않으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자, 좋은 구위는 명령을 위해서 존재하고 좋은 운동선수는 오로지 상받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올림픽 그 여자 기계체조 중에서 그 주최 측에서 엄청난 실수를 한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2000년 시드니 올림픽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여자 기계체조 그 개인 종합 결승에 오르게 됐어요. 그 많은 선수들이 올랐겠죠. 그 도마 경기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마같이 이렇게 넓은 곳을 딱 짚고 딱 점프를 해서 착지하는 그런 경기입니다. 근데 이상하게 그날에 있는 많은 도마 선수들이 있는데 착지 실수를 하는 거예요. 거의 90% 이상이 다 넘어지는 겁니다. 그 여자 선수들이. 근데 알고 보니까 나중에 아주 어이없는 이유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날 경기를 주최한 국제체조연맹에서 원래는 도마의 높이가 이 정도 되는데 이 정도 높이보다 5cm를 낮게 한 거예요. 5cm가 낮아지니까 점프가 낮아지는 거니까 그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일찍 떨어지니까 다 넘어지는 겁니다. 이 5cm 차이로 그들이 다 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선수들은 4년 동안 피나게 똑같은 도약력, 똑같은 높이, 똑같은 착지를 계속 4년 동안 연습했던 선수들이에요. 근데 그 5cm 차이로 그들이 넘어지는, 그러니까 선수들이 이상하다는 거예요. 왜 자기가 넘어지는지 이유를 몰라요. 자기는 그 착지 그대로 하면 분명히 성공해야 되는데 안 되는 겁니다. 알고 봤더니 주최 측에서 실수한 거예요. 5cm를 내린 겁니다. 이 실수로 인해서 많은 선수들이 탈락하게 돼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아주 심각한 부상을 입은 선수들도 있었습니다. 오로지 그들은 4년 동안 이 메달을 따기 위해서 나온 선수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그것 때문에 자기의 모든 것이 다 날아갔다는 것을 생각하니까 그들은 정말 충격받았습니다. 문제는요, 재경기를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냥 도망 경기는 이대로 끝난 거예요. 왜냐하면 다 5cm 낮은 채로 했기 때문에. 한 사람만 그렇게 했다면 그렇게 하겠지만 전부 다 뛰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다음에 그제서야 실수를 인정하고 다시 한번 할 때 5cm를 높였더니 제대로 뛰는 거예요. 여러분, 100m 달기에서 1초, 0.5초, 그들은 1초를 당기기 위해서, 0.5초를 빨리 뛰기 위해서 그들은 자기의 모든 것을 겁니다. 우리에겐 지금 1초 아무것도 아닙니다. 1초는 너무너무 빨리 지나갑니다. 그런데 선수들은 1초, 그 1초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칩니다. 높이뛰기 선수들은 1cm를 높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들 모두 다 메달을 따기 위해서, 상을 받기 위해서 자기 인생을 건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이렇게 편지합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자는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26절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자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당할까 두려움이라. 내 몸을 쳐 복종하면, 운동선수들은 자기 몸을 복종시키잖아요. 자기 몸은 편안해지고 싶고, 쉬운 길을 가고 싶고, 먹고 싶고, 자고 싶고. 그런데 운동선수들은 그렇지 않아요. 잠을 포기하고, 먹는 것을 포기하고, 자기 몸을 더 혹사시키기도 하고, 극한의 어려움 가운데 들어가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운동선수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의 몸을 왜 거룩하게 지켜야 할까요? 세상에서 여러분이 거룩하게 산다고 누가 알아줍니까? 안 그렇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운동선수처럼 살아야 될까요? 왜 우리는 계속 큐티를 해야 되고, 왜 기도를 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죄를 멀리 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우리는 유지해야 됩니까? 상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상이 있기 때문에, 그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승리의 관을 받기 위해서 우리 내 몸을 쳐서 복종하고 내 몸을 주님 앞에 드린다는 것입니다. 어떤 그 연애에 대한 청년 특강 하는 것을 제가 한번 듣고, 이 강사는 이렇게 생각하구나, 저도 참 참신하게 여겼습니다. 근데 그 청년들에게 특강을 하는데 그 강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따라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이미 결혼한 자다. 그 연애에 특강하는 아이들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과 이미 결혼한 신부다 라는 거예요. 우리 몸은 이제 내 것이 아니다, 주님의 것이다 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결혼할 사람을 예비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미 결혼한 사람이다. 그러나 세상은 반대로 얘기하죠. 내 짝이 누군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많이 만나봐야 되지 않아? 그러니까 동거도 해보고 다 알아보고 그 다음에 결혼해야지 실패가 없는 거야. 그러나 이것은 원수가 심어놓은 전략입니다. 우리 청년의 때 계속 방황하고 실패하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도록 그 귀중한 1초 1초를 세상에 허비하고 내 편한데 내 몸을 맡기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사람들은 자유연애를 선택합니다. 여러분, 유스와 청년 사역의 가장 큰 장벽은 무엇입니까? 바로 연애입니다. 연애하면요, 그 공동체가 찢어집니다. 편이 갈라지고요, 그때부터 유스와 청년들은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이 원하는 것입니다. 결혼 생활과 더 비슷한 연애를 할수록 이별의 상처는 더 큽니다. 거의 드러나 지금은 결혼만 안 했을 뿐이지 많은 청년들은, 세상 청년들은 결혼 생활과 비슷한 연애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리고 모든 그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인생과 모든 삶을 그렇게 드려집니다. 어떤 청년은 이 이별 때문에 하나님까지 버립니다. 이게 바로 지금 청년의 때와 유스를 무너뜨리는 사단의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연애는 언제 해야 될까? 이 강사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명기 24장 5절이죠.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의무도 그에게 지워서는 안 됩니다. 그는 한 해 동안 자유롭게 집에 있으면서 결혼한 아내를 기쁘게 해줘야 합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보겠습니다. 연애는 결혼 후에 하는 것이다. 결혼 후에 하는 것입니다. 결혼한 뒤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결혼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결혼은 아내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다. 자, 우리 남자분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시 한번 하십시오. 결혼은 아내를 기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왜 이렇게 적게 하십니까? 오늘 다 시험 들어서 가시는가 모르겠네. 저랑 원수되면 안 돼요, 이런 말 하셨다고. 다시 한번 우리 남자분들만 얘기하겠습니다. 결혼은 아내를 기쁘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 여자분들만 아멘 하십시오. 네, 아멘 하십니다. 극명하게 나타납니다. 그러기 위해서, 아내를 기뻐하기 위해서 군대도 미뤄라. 1년 동안. 그리고 그에게 모든 어떤 어려운 일도 맡기지 마라. 이것이 행복한 결혼 생활이다. 아내를 기쁘게 한다? 그때 연애하라는 거예요. 그때 연애하라.
그러나 세상은 반대로 얘기합니다. 연애부터 충분하게 해보고 결혼해라. 그래야 실패가 없을 것이다. 이게 바로 원수가 심어놓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완전히 달라요. 결혼 후에 연애하라. 그때 더 사랑하고, 그때 더 기쁘게 해주고, 더 아껴주고, 연애했을 때보다 더 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연애 때는 막 간도 쓸개도 다 주면서 결혼 딱 하면 그때부터 소파에 맨날 누워서 자고. 다 그러신가요? 제가 너무 전곡을 찔렀나요? 오늘 여러분, 이기기를 위하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아멘이십니까?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면 이것이 바로 선수가 가져야 될 태도라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목적과 방향 없이 살아간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살고 타락하며 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어떤 상도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린 다르잖아요. 우리는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면류관을 향하여 나가는 하나님의 운동선수들, 경기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승리해서 면류관을 받고 메달을 쟁취해야 될 사람이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먹고 싶은 것도 내 마음대로 먹지 않고 내 몸을 더러운 음란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절제하며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며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 면류관을 위해서 싸우셨어요. 히브리서 12장 2절이죠.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다니 하나님 보좌 앞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는 운동선수로 살아야 됩니다. 혼자서 여러분 계속 연습하고 있어야 돼요. 저는 요새 그 손흥민 선수를 많이 봅니다. 너무 존경스럽죠. 정말 그 EPL에서 그 치열한 싸움 가운데서 득점을 했다. 이거는 정말 상상하지도 못한, 그것도 한국인, 아시아인 선수가. 그러니까 아무리 근데 영국에서 그렇게 깎아내려고 해도, 무시하고 싶어도 무시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존심이 상하니까 걔네들은 무시하고 싶죠. 케인이 해야 되는데, 영국 선수가 해야 되는데 지금 아시아인이 지금 이 득점을 한 겁니다. 그러면 손흥민 선수가 그게 거저 얻어졌나?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어쩌다 얻어거저로 다 골을 넣었을까요? 운이 좋아서. 여러분, 그런 말은 동네 축구에서 하는 거예요. EPL은 그런 곳이 아닙니다. 운으로 아닙니다. 겸손하게 말하는 거죠. 어쩌다 보니까 잘 됐습니다. 근데 그 뒤에는 얼마나 많은 연습이 있었을까. 지금 우리 장문종 원사님 아들 대한이가 축구 선수로 성장해 가는데, 사실 성장해 가는 그 부모님의 모습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다칠까 봐 안타깝고. 그런데 또 안 다치게 하면 그냥 설설하면 또 되지도 않아요. 중간으로 가면 안 돼요. 절대로. 내 몸을 막 다치더라도 혹사시키더라도 막 그 극한으로 가야만 어느 정도 성과를 얻을 수 있는 게 운동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상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상은 한 명밖에 받지 못한다면 우리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하늘의 그 상금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나요? 우리는 상 받기 위해서 혼자서 훈련하고 있고 주님을 바라보고 있고 주님을 향해 나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거룩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한번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운동선수로 살아가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잠깐 제가 물 좀 마시고 세 번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럴 때 박수도 치셔야 된대. 심심하시니까. 마지막입니다. 농부입니다. 농부. 잘 아시는 것처럼. 자, 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
먼저 받는 것이, 이 곡식은 열매를 말하죠. 농부는 열매를 위해서 합니다. 열매를 위해서. 군인과 운동선수, 농부 다 한 가지 목적과 방향이 있죠. 군인은 명령에 순종하고 전쟁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 운동선수는 팀이 승리하고 또 나를 절제하고 훈련시키는, 그래서 메달을 따는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마지막 농부의 비전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저희 집 옆에 바로 텃밭이 있어요. 그 텃밭은 은총이와 승리가 기르는 텃밭입니다. 거기 보면 강낭콩, 완두콩, 가지, 고추, 상추들이 심겨져 있습니다. 언제든지 여러분 따셔도 괜찮지만 강낭콩만은 제발 건드지 마세요. 은총이가 정말 애정을 가지고 심고 있습니다. 은총이가 어떤 날은 그 잎사귀를 만지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잘 자라나라고. 사랑을 얼마나 주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열매를 맺었어요. 근데 계속 아침마다 끊임없이 계속 물 주고 잘 가꿔주고 벌레 있으면 치워주고 또 어쩔 때는 거름도 주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제가 보는 건 제가 저 뭐 열매 맺겠어? 그냥 장난스럽게 좀 기르다 말겠지 그랬는데 결국 나중에 강낭콩 열매가 맺어졌습니다. 열매를 맺으려면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바로 열매가 이렇게 먹어서 딸 수가 있는 게 아니죠. 자, 야고보서 5장 7절에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이 농부의 마음은 너무 비가 일찍 와도 안 되고 너무 비가 늦어도 안 돼요. 이 안타까움으로 기다리는 겁니다. 자기는 최선을 다하는 거죠. 모내기 할 때 딱 비가 내려주면 좋고, 추수할 때는 딱 비가 멈춰주면 좋고, 근데 비가 많이 오게 되는 것도 걱정이고 비가 적게 오는 것도 걱정이고, 모든 것이 바로 농부의 허락된 거죠. 그래서 열매는 참고 인내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어떤 열매는 1년, 어떤 열매는 10년 이상이 걸리기도 합니다. 저는 이 열매를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성품.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성품이다. 그래서 성경에는 열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다 성품에 관한 것입니다. 어쩌면 이 성품은 3세대에 걸쳐서 이르게 되는 아주 긴 시간이 필요하는 겁니다. 1세대는 군인, 2세대는 운동선수, 그리고 마지막으로 열매를 거두려면 3세대, 이 농부의 마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군인으로 우리 은파교회는 아주 비전으로 강력해져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 운동선수로서 비전으로 예배와 셀과 교회가 항상 운동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군인과 선수와 농부는 좀 다릅니다. 농부는 어떻게 보면 맨날 노는 것처럼 보여요. 어쩔 때 보면 왜 이렇게 저 사람들 한가하지? 그런데 농부는 한가처럼 보일지라도 여전히 농부는 계속 그 열매에 집중하고 있다는 겁니다. 군인보다, 운동선수보다 농부는 한가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도 나름대로 굉장히 집중하고 있어요. 비가 오면 바로 논으로 나가고 밭으로 나가야 합니다. 병충해가 생기면 빨리 농약을 뿌려줘야 합니다. 그 시기를 놓치게 되면 결국 나중에 모든 농사가 다 허탕이 되는 거죠. 군인보다 운동선수보다는 비록 작은 노력과 작은 집중력이라 할지라도 그들도 집중력을 가지고 인내를 가지고 여전히 노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성품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성품은 그릇과 같아서 우리가 성품이 크면 클수록 많은 것을 담을 수 있지만 성품이 작으면 아무것도 담을 수 없는 그런 그릇이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을 부르셨다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부르실 때 너는 열방의 아비가 될 것이고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와 그리고 너의 자손을 번성케 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람에게 아들 하나밖에 주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히려
이미 있던 아들이었던 이스마엘을 쫓아내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아브라함은 이 엄청난 비전을 아직 받을 준비가 안 된 것입니다. 단순히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이스마엘은 몸종이고 여종의 아들이니까 하나님께서 쫓아내셨을 거야. 아닙니다. 여러분, 야곱의 아들들을 보면 야곱의 아들 가운데는 많은 몸종의 아들도 12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여종이다, 몸종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스마엘을 쫓아낸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품을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었다는 것이에요. 오직 이삭만 품을 수 있었고 아들 하나밖에 품을 수 없는 그릇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들 하나만 주신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의 성품은 그릇과 같아서 우리가 성품이 넓으면 크면 클수록 많은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수 있지만, 그러나 반대로 우리의 성품이 작고 간장종지만큼 아주 작다면 우리는 그 성품에 아무것도 담을 수가 없어요. 여기에 담으면 담을수록 물은 더 많이 허비되고 물은 넘쳐서 다른 곳으로 더 흘러갈 것입니다. 그래서 성품은 그릇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두 아들을 담을 수 없는 그 이스마엘을 쫓아내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품은 어떻게 길러질까요?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요? 농부의 마음입니다. 농부의 마음. 자, 오늘 우리 은총이가 강낭콩이라고 하는 나무를 심었어요. 그럼 강낭콩에서는 무엇을 기대하죠? 무엇이 날까요? 강낭콩 하나예요. 그렇죠? 성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를 길렀다면 그 나무에서는 그 성품 하나를 기르게 됩니다. 그리고 열매를 얻게 됩니다. 사과나무에서는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요? 사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 성령의 열매라고 말씀하고 있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은 다 각각의 나무로서 우리가 그 성품 하나를 기르기까지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 성품할 때 가장 필요한 태도가 무엇이겠어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 인내해야 됩니다. 인내해야 됩니다. 인내. 하나씩 우리가 열매를 맺음으로 우리의 성품이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의 흉내는 인내입니다. 인내. 그래서 우리가 얼마만큼 참고 기다릴 수 있느냐. 그리고 우리 자녀를 향한 성품도 마찬가지겠죠. 우리 자녀들이 옆에 있을 텐데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우리가 그런 마음을 품으면 좋겠어요. 우리 자녀가 성품의 열매를 맺으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시간이. 조급하면 절대 안 됩니다. 자, 우리 부모님들 저를 따라서 하십시오. 우리에게 농부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렇죠? 기다리시라는 겁니다. 기다리시라는 거예요. 그 아이가. 그런데 결국 그 아이들은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똑같은 성품을 유지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나의 성품을 개발하면 개발할수록 우리 자녀들도 똑같은 성품으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 열매를 보므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성품이 자라면 자랄수록 우리는 그 열매를 통해서 어떤 사람인지가 분명해집니다.